그래서 위로 가는 게 평균 5.6년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갔던 대화가 아래에서 위로 간대요. 그러니까 5년에서 6년이 되면은 그 갈등이 이렇게 정점을 찍어서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그 제가 이제 몇 번 반복을 했죠. 부부 갈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어, 의사소통. 성격 차이, 뭐 문화 차이인데 대부분 의사소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재정 문제, 세 번째가 시댁 처가 이제 관계 문제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성 문제, 다섯 번째가 불성실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신혼 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래도 대화와 의사소통 방법이 달라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아내하고 깨달은 건데, 제 내년에 20년 차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대화가 나오는. 근데 아내하고 저하고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무게감 있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요게 10의 무게로 느껴지는 부분에서 전달을 했으면 아내는 그거를 25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내 정서에서 이게 한 2, 3 정도의 스트레스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시키는데 소통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이해한 거예요. 몇 년 만에? 25년 만에. 근데 여러분 저희 가정은 저하고 아내하고는요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소통이 안 돼갖고 25년 걸린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 문제는 끊임없이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표현해야 되고, 또 제가 아내는 어떤 부분에서 자기 감정 표현을 많이 안 해요. 제 아내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아가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 인내하고 이게 누르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전형적인 한국 여성이죠. 근데 그 부분을 계속 물어봐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게 힘든지를 물어서 제가 확인하는데 또 20년 걸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소통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재정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1위에서 5위는 이게 90년대 자료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 20년, 30년 지난 이후에 지금은 또 다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재정 문제가 계속 1위를 찍어요. 가정에서 부부 갈등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려서 이 재정 문제는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루고요. 오늘 이제 그 관계 문제인데, 관계 문제에 있어서 보통 남편들이 가장 이혼의 사유의 1위가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댁에서 누구? 아니, 시댁에서 남자들 시댁이라 그러나? 처가라 그러죠. 처가에서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장모가 1위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맞아요.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처가 시집과의 관계에서 이혼의 사유가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결혼 정년기가 된 사람들이 부모를 초대를 해요. 영국이나 미국 영화를 보면은요, 자기들이 결혼을 결정을 하잖아요. 독립을 해서. 그래서 부모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객개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양가 부모님 상견례에서 부모들이 주도를 하죠. 아직도. 그러지 않아? 그러죠. 준영 형제도 아직도 그러지 않아? 은혜가? 병규 형제 그러지 않아? 아니야? 하여간 뭐 달라. 근데 그래서 사실은 내새끼 의식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요 의식이 처가 시집과의 관계에서 이혼의 사유가 되는 부모들의 가장 강력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부 세미나 할 때 결혼의 출발을 독립과 연합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안 되고 요거를 막는 게 부모들인데, 양 집안에서 내새끼 의식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내새끼인데 과거에는 엄마들이 울었어요. 딸을 보내면서. 왜? 내새끼가 뺏기니까. 근데 지금 안 울죠? 왜 안 울어요?
거꾸로 이제 데리고 온다는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데리고 온다 이러니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그 애 육아를 할 때 지금 젊은 사람들은 혼자 육아를 한다는 개념을 아예 안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강권사님이나 주옥전사님이나 상경집사님 세대만 해도 육아하면은 우리는 여성들이 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 젊은 층들은 아예 육아를 자기 혼자 하는 걸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뭐 나 때는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의식조사를 하면은 20, 30대 여성들이 육아하면은 그치 윤경자매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진자매 혼자 하는 거 아니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처가에서나 시댁에서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 또 사회적으로도 돕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그 구조 속에서 누가 들어와요? 처가에서 장모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아를 도우러. 그러니까 이제는 사이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과거에는 시집살이 시댁 근처에 살았는데 지금 어디 많이 살아요? 처가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가에 그 장인 장모님이 안 울지. 왜? 아들이 하나 생기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새끼에 대한 주도권 싸움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남편의 이혼 사유 1위는 아내의 이혼 사유 1위는 절대적으로 시어머니 관계 아직도. 그리고 남편의 이혼 사유 1위는 누구예요? 장모님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결혼하고 나면은 반드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반드시 들어와요. 특히 효자일수록 효녀일수록 기대치가 높아요. 근데 오히려 결혼해서 잘 사는 경우가 결혼 전에 사고 많이 친 아들, 딸들이 있죠. 기대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내 아들이랑 내 딸이랑 살아주는 거를 고마워해. 그런 거꾸로 갈등이 없어요. 근데 너무 잘 키웠어. 막 또 이제 좋은 대학 나왔어. 직장도 좋아. 그럼 이게 갈등의 폭을 굉장히 높인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뭐 시댁과의 갈등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선언한 게 있어요. 얘랑 살아주는 것만으로 고맙다. 우리 집안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며느리 아이야.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볼 때는 얘랑 살아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우리 집안에 이렇게 가정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다를까? 엄마는 다르죠. 이런 아들이 없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한테 큰 소리 한 번은 안 냈어요. 진짜 정서적으로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이런 경제적인 무능력자랑 살아주는 게 감사해서. 근데 이런 정서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 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주도권 싸움이 되는데 내 새끼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만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독립과 부부 사이 연합이 쉬울까 어려울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커플이 있고 내년도에 또 청년들 중에 2커플이 또 결혼 준비를 해요. 누군지는 아직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리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마다 결혼하고 하여튼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출산도 올해 또 터키 선교사님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지금 이게 관건이 처음에 첫 단추를 풀 때 이 관계가 반드시 들어오는데 신혼 초에 관계가 좋을 때는 안 들어오는데 대부분 5.6년 지나는 시점에서 그때 대거 들어오는 게 이제 양가 집안의 문제들이 들어오면서 주도권 싸움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내 자식 뭐 내 딸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사이들이 가장 긴장하는 얘기가 장모님한테 전화 와서 자네 어딘가 대체 뭐 하고 있나 이가 가장 두렵대요. 자네 어딘가. 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처가에 가갖고 이제 엄마 말을 그리고 딱 자네 어딘가 뭐 하고 있나 이게 되게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훌륭한 사이 뒤에는 아주 헌신적인 아내와 깜짝 놀랄 장모님이 숨어 있다고. 이분들 그런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아가야 오늘 아들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 또 하나 속옷은 애미가 챙기마.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자료인데도 외국에서도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왜 속옷 아직도 내 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들 피곤하니까 서재에서 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외국도. 아들 피곤하니까 서재에서 자. 집에 가지 마. 이거를 누가 관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즉 사실은 두 사람이 한 몸이기 때문에 부모가 내 아들 내 새끼로 들어오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봐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봐요. 아내들은 누구한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불화가 시작되는 게 누구 말을 들어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제가 아는 선배 누님이죠. 교회.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이제 아들, 옛날 분이니까 아들 낳아야 된다, 낳아야 된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안 낳아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누구 얘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거 정리돼 있어요. 남편 얘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낳았어. 근데 낳는데 아들을 낳게 딸을 낳고요.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 낳는 것도 누가 주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겨요. 그리고 가정에서 안녕하세요에 또 나왔던데 보니까 그 TV에 이영재 나오는 안녕하세요 프로 있죠. 갈등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 고생한다고 부자야. 자기 집 근처에다가 집을 져놓고 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누가 컨트롤하겠어요? 엄마 밑에서 그거는. 여기서부터 엄청난 갈등이 쏟아져요. 근데 이 얘기 아무리 해도요, 꼭 겪고 나면 온다? 처음에는 우리 두 사람의 사랑으로 다 극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 원인들이 있다는 걸 대비하고 예방주사를 맞고 대처를 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처가 안 되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 보통 2, 3년 지나면은 서로에 대한 그 신혼의 달콤한 게 다 떨어지고 의지적이고 언약적 사랑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 오빠나 이 언니가 옛날 같을 줄 아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여기서부터 밖에 오는 장애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소폭 문제며 재정 문제며 관계 문제. 관계 문제가 양가 문제가 막 폭격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막 서로가 막 엄청난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요새 정리합니다.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부모님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듣는 거예요, 결혼해서부터는. 결혼 출가 전에는 순종해야죠. 나영자매 결혼을 했다고 쳐요? 부모님이 나영아 일로 와 주말에. 근데 강도사님이 사역을 해야 돼요. 안 돼. 사모는 사역을 해야 돼. 누구 얘기에 순종해야 돼? 안 한다니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그게 안 돼요. 지인자매 결혼을 했어? 했는데 준이 형제가 주말에는 우리가 이런 스케줄로 하자 그랬는데 처가에서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 지인아 뭐하니 빨리 와. 밥 먹게. 그럼 누구 얘기를 순종해야 돼? 그래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카리스마 있는 그 엄마들은요 이거를 다 끊어내버려요. 야 그럼 엄마 간다.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철저하게 가장의 머리됨을 존중해줘야 되고 가장 그걸 따라주는 돕는 배필로서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더니 가서 순종은 남편한테 줘야 되지만 공경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 그동안 내가 엄마 아빠의 그늘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자유다 하면서 공경도 안 하려고 그래. 거기서부터 또 갈등이 일어나요. 순종은 남편한테 하지만 부모 공경은 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전편만 배웠어. 1권만. 1권 배우고 강력한 독립과 연합 안에서 해방선언을 하고 나갔어. 부모 공경의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는 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잘 기억해요. 그런데 결혼한 즉 부모가 몇 분이 더 생겨요? 네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준이 형이 이제 토플 공부 열심히 하니까 장인어른이 영어로 뭐야? 장모님은. 그렇지. 재밌는 게 in-law예요. 법적으로 부모예요. father in law. 법률상 부모예요. 그리고 생명적으로는 원래 부모가 있는데
그냥 내가 둘이 연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너무 표현이 재밌어. 법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세 분의 부모를 둬요. 하늘 부모, 내 혈육의 부모, 법적 부모.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면 이 세 부모를 섬기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상 누구를 제일 먼저 섬겨야 돼요? 누구를 제일 먼저 섬겨야 돼요? 그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내 부모 이런다? 내 부모 어디? 동일한 거예요, 내 부모 어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갈 때 주도권 싸움. 우리 엄마가 더 챙겨주고 우리 엄마가 뭐 집사 우리 엄마, 내 가족 하는 데부터가 화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처가에 우리 엄마 10만 원 줬으면 처가도 1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보세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4년이 됐네요, 벌써. 저희 아버님 소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장인어른 소천했는데 아내한테 설득을 해갖고 아버님 여기서 이제 항암 치료 말기 때 우리가 좀 모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장인어른이 폐병하고 이제 뇌경색이 오셔갖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부탁을 해요. 그럼 우리 장인 좀 모십시다. 안 돼, 나 목회해야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그때 연하 임신 왔을 때예요. 그래서 연하를요 태교를 호스피스 병동에서 했어요.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가 미안해하고 며느리 고생한다.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 안병동은 원래 임산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니까는 매일 갔어요, 호스피스 병동.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어머니 미안해할까 안 미안해할까? 미안하죠. 하지정맥 때문에 뭐 다리 보면은 지금도 그 자국 때문에 핏줄이 터질라 그래요. 그게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미안하죠. 너무 미안했어요, 사실. 그 1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또 뇌경색이 오시니까 새벽에 막 호치를 와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하면 아내가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저 욕 많이 먹었어요. 그 병동에 있는 그 간병인들한테. 남편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장인어른이 똑같이 쓰러지셨어요, 뇌경색. 그리고 이제 그 폐질환이고. 그러면 이제 아내도 형님들, 며느리들이 잘 섬겨요, 안 섬겨요? 잘 못 섬겨요. 그리고 아버지가 잘 섬겨도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해요. 장인어른이 막내딸을 되게 이뻐하고 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이도 되게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오는 걸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모시자. 그래갖고 이제 1년만 모시는데 항상 보면은 장인어른이 식사 하나 다 챙겨줘야 되니까 제가 교회 오고 나면은 집에 있다가 점심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럼 제가 쉴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생각하면서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그럼 집사람이 또 미안해하지 않겠어요? 미안하죠. 왜 그러냐면 그럼 나는 이 교회에서 여기서 좀 쉬거나 월요일 같은 데 쉬어야 되는데 어디서 못 쉬니까 찜질관 가서 좀 쉬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버님 식사해주고 적적하니까 손주들이랑 놀고 그러면 방도 하나 큰 방 하나에 거기 소파 놓고 딱 가운데서 TV 보고 계시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까지. 그래서 이제 대회하다가 아버지 들어가셨어? 제가 들어가면 불편해서 또 나가니까. 그렇게 1년 반 2년을 지나다가 이제 소천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해드려야 돼요, 안 해드려야 돼요?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며느리가 모시고, 그리고 장인은 니네 오빠가 모시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고생이 될 게 안 될까요? 고생되죠. 그럼 이제 아버지 세간도 낼 때 형님들 다 불러놓고 n분의 1을 쳐요. 나도 사이니까 똑같이 아버지 지금 집안 그 쇼파나 지금 TV나 다 사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니까 얼마 해갖고 이렇게 냅시다. 그럼 형님들이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따라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섬겨준 거에 대해서 나도 보상을 해주죠. 무슨 얘기를 하면 나도 장인어른이 내 부모처럼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섬겨야 됩니다. 똑같이 섬겨야 돼요. 그럼
지인자매도 똑같이 아버님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똑같이 섬겨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장모님은 사위의 이혼 사유 1인 장모님은 결혼 전에 소천하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50대. 그래서 장모님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큰 아주머님이 기뜸을 조였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은 거라고. 장모님 계셨으면 아마 무서웠을 거라고. 장모님도 세셨대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처가하고도 이렇게 관계 좋은데 핵심은 뭐냐면 결혼한 즉 부모님이 네 분이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순종은 머리한테 두는 거지만 그 연합한 힘으로 부모님들을 둘 다 공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복잡해. 할렐루야? 아, 이게 복잡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공경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이 연합해서 처가친 걸 동일한 부모님으로 공경하는 것들을 지금 정해놓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명절 때도 갈 때 용돈도 똑같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똑같이 가야 돼요.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챙긴 만큼 이쪽도 똑같이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뭐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우리 엄마 이 용어부터를 쓰면 안 돼요. 금기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이런 용어가 관계가 안 좋을 때 5.6년 지나면서 또 그런 용어가 튀어나와요. 처음에는 뭐 아버지 뭐 딸이라고 여긴다 막 그랬다가 딸 다 뻥이었어. 나는 의붓딸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 용어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아예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게 편을 갈라요. 그런 용어 안 쓰지. 진짜 안 쓰죠. 아버지, 저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가끔 이제 장인어를 이렇게 부를 때도 있는데 그렇게 아버님, 어머님 하고 나중에 이제 감정 안 좋아지면 니네 엄마, 뭐 니네 아빠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하면 혀를 자르자. 철저하게 금기해서 저 한 번도 안 썼어요. 20년 동안 한 번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에 대한 배려고 그렇게 그 언어로 그렇게 나누는 순간부터 감정이 대립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순종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 산영형 씨한테. 그러나 공경은 같이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나 결혼하면서 더 도움을 주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더 도움을 준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도 동일하게. 거기서 차별을 두면 안 돼요. 부모님은 소유 가치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공경을 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존중하라. 그래서 부모는 잘 들어보세요. 부모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퍼스널리티, 인격으로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포지션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절대 진리예요. 그럼 때로는 내가 결혼했는데 장인이 알코올 중독자야. 약간 인격이 개차반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존중해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그래도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잘 돼요. 그래서 공경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뭐 영광, 공경의 지혜를 얻는 거 높은 공적인데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에는 그분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네. 저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가 많이 강조하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가치 있게 여기는데 돈이 많거나 뭐 학벌이 좋거나 이분이 뭐 대통령이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예요. 내 아버지로 장인 장모님을 두시고 내 부모를 돕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존중해드리고 또 존경심을 표하고 나보다 포지션이라 그랬잖아요. 포지션을 위에 둔 분으로 여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대접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니 해도 뭐니예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써드리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마음이 있으면 사실 물질적인 헌신을 해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특히 이 얘기 잘 들어요. 10만 원이 있을 때 만 원을 섬기지 못하면은요, 10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어서 경제력이나 그러니까 다 오중고가 와요. 경제적인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정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이 다 깨지거든요. 그 부분들을 누가 보상을 해주느냐면 자녀들이 공경해드림으로 보상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보면 항상 5계명 뒤에 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표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를 가장 먼저 부모한테 공경을 통해서 증명해 볼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 5계명 뒤에 항상 이거를 뒀을까 했을 때 여러분 그 생각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 세상은 부모에 대해서 또 인터넷 찾아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뭐 며느리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며느라기야 요번 설 때 올래? 그랬더니 아 바빠서 못 가요. 막 그래. 아유 어떡하냐 요번 설에 내가 저기 재산 좀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어머니 취소됐어요. 갈게요.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대화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부모 공경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다 엘로힘이 나와요.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엘로힘이 나오는 게 5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가장 먼저 부모한테 증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결과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다시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말세 표 중에 하나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모를 거역하고요. 부모를 치고 이렇게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옳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뭐 옳다의 반대는 틀리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는 아난케는 순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이 공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부모를 치거나 거역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런 자녀들은 죽이게 돼 있어요. 부모를 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한 걸로 봐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부모 치는 놈은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이렇게 우리 본성이 약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로는 그 청년들이나 또 이제 그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내가 동의를 할 수 없지만 너무 가슴 아픈 상처들이 많아요. 부모한테 당한 학대와 상처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또 때로는 그 정도의 학대는요, 불리하고 때로는 떠나 있거나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포지션에 있는 부모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모가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부모가 하나 또 들어오는 거예요? 법적 부모가 하나 들어요. 시부모? 그래서 그 부모들을 존중해 줘. 요새 이제 젊은 며느리들이 왜 그 시부모님 그 막장 드라마 뭐 때리는 모습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기가 막히죠 사실. 예전에 막장 드라마에 시부모 애를 잘못 봤다고 며느리가 따구를 때려요. 애 다쳤다고. 근데 그게 지금 세태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우린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노인 학대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가정에서 받는 학대, 그 정서적인 육체적인 폭력이 80%가 다 가족한테 받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막 했는데 부모들이 나이 들고 정서적으로 어려져서 고집 세진 어린아이인데 막 해요. 그럼 포지션은 있는데 지적인 능력이나 정서적인 거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게 어려버려요. 근데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때를 쓰면 우리 부모들이 애기들을 어떻게 해요? 치죠. 똑같아. 부모를 그렇게 막대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모 공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그 아들 놈을
키웠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워낙 군대식이라서 어릴 때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격 훈련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기상시키고 기상 이렇게 뛰고 한 번에 안 일어나면 빠따를 쳤어요. 아침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군 생활이 편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지금도 기억 4학년 그러니까 10살 때죠. 10살? 11살 저희 땅이 많아서 농원을 했는데 거름을 주게 했어요. 방을 내내 장미 화원에. 그러면 용돈을 주고 양계 왜 이렇게 뭐 그런 걸 취미로 하셨는지 몰라요. 양계장도 많아서 오골개도 막 몇백 마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꾸라지 잡아와서 밥 주라고. 그런 거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런데 너무 그게 막 힘들었죠 아버님한테. 그래서 난 그거 싫어서 우리 시우한테 되게 부드럽게 해줘요. 시우야 사랑해 안아주고 한 번은 뭐 하면 엄마한테 컴플레인 해요. 아빠 느끼하다. 이게 다른 아빠들처럼 무뚝뚝하게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러면 얘는 아빠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이 나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할아버지랑 맞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할아버지랑 친했어요. 얘는. 실제로. 그러니까 시우는 그럼 크면서 또 아빠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나는 내 거꾸로 잘해줬는데 근데 얘는 그게 느끼한 아빠. 되게 싫어해요. 가면 제가 그래 스킨십 막 이렇게 해주고 이걸 막 이렇게 되게 그 표정이 있어요. 되게 경멸하듯이 나오는 표정. 그 사춘기 애들의 그 눈빛 그거. 되게 기분 나쁜 그거. 난 얘를 내가 얻고 사랑했던 그 아들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 이제 등장하면 보세요. 등치가 이만해졌어 지금. 발이 75야 막. 엄청 컸어요 요새. 근데 그 얘는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나 아빠 옛날에 상처받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를 막 무시하고 경멸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쨌든 부모와 자식은 고슴도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가까이 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로 찔려요. 그걸 극복하고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경을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안 줬어요. 무조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쉽겠어 어렵겠어요? 부모 공경 어려워요. 순종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거꾸로 저희 누님은 아버지랑 잘 맞았어요. 어머니랑 안 맞았어요. 어머니랑은 누가 잘 맞을게요? 저요. 어머니랑은 지금도 너무 잘 맞죠. 어저께도 이제 어머니 속이 안 좋으신데 더우셔서 막국수 이렇게 사드리러 가면은 어머니 아프다고 이제 안 모시고 갔거든요. 그럼 어머니 쉬시라고 그랬더니 한명이 주세 삐졌어. 엄마만 입이고 난 입이 아니냐. 그래서 달랜다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가서 어머니랑 나랑만 얘기하니까 또 삐졌어. 얘기를 해주는 거랑 진짜 막 좋아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근데 저 어머니한테는 그랬는데 아버지한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고 아빠를 배척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장인어른은 더 어려웠어요. 한마디 말을 안 하죠. 이 특유의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사랑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돼요. 부모인데 나가는 사랑이 다 달라도 공경을 동일하게 드려야 돼요. 차별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옳은 일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옳다. 이거는 뭐냐면 맞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순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 안에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있는 질서 가운데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너무 당연한 걸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부모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적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랬지.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러니까 이 모습이 부모한테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면서 이게 답을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에서 순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죠? 바람이 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겨울엔 춥듯이 다 순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형상이 있다면은, 그래서 부모를 치거나 막 배역하면은 금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성정이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옳고 당연한 순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공경은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웰빙,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사회와 나라가 경험하게 될 복이고 개인적인 축복도 돼요. 그래서 항상 구약과 신약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공경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가치가 마땅해요. 믿어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공경은 부모에게 격려와 소망을 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은 오중고가 온다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거, 또 직장에 대한 것들도 그 정서적인 것들도 어렵게 되고 돈 떨어지고 직장 나오면 관계도 다 끊겨요. 다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배부르게 채워주는 게 뭐냐면 공경이래요. 다른 데서 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득 채워줘서 가벼워지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님을 이렇게 무겁게 카베드 무겁게 하다 가치 있게 여겨주다는 다른 데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해주면 가득 채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마디 해드리고 찾아뵙고 그런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공경과 그 말 한마디와 섬김이 부모의 흔들리는 마음을 또 노인 요새 우울증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걸 가득 채워주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준영 형제를 보면서 내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그 외할머니 지금 90이 넘으셨지 지금 94세. 그렇게 외할머니를 잘 섬겨요. 할머니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기 카톡 프로필에 할머니랑 찍은 사진을 보통 젊은 사람들 안 올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사실 준영 형제를 달리 본 게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그 전까지는 좀 깍쟁이처럼 봤다가 약간 좀 샌님 깍쟁이여서 그게 감동이 되는 거야. 감동이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축복이 나가요 진짜로. 왜 하나님이 그 어른을 공경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을 주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막 근데 가끔 보다가 이렇게 관계가 좋다가도 자기 부모한테나 어른들한테 좀 경우 없이 대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딱 다치고 왜 그게 나가는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사실은 준영 형제에 대해서 마음이 요만큼 열렸다가 이렇게 열리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 외할머니 어머님이 일찍 소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여행까지 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박수 한번 너무 귀한 청년이에요 진짜로. 저도 사실 이제 할머니 오랫동안 모셔서 알거든요. 할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노인 되면 냄새도 나요 몸에 냄새도 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엄한 소리 하고 막 때로는 엄마 아빠 욕도 하고 그래요 내 앞에서. 그럼 막 그것도 받아내야 되고 정서 헤아려줘야 되고 심부름해야 되고. 우리 옛날에는 그 수세식 화장실 없어 요강 비우거든요. 이 할머니가 새벽에 요강을 넘치도록 이렇게 일을 보신 거예요. 체구가 100kg가 넘으시셔요. 얘야 가서 비우고 와라 하는데 손에 오줌이 다 묻었지. 그럼 찝찝하잖아요 초등학생인데. 그 비우고 오고 헹구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봐봐 준영 형제가 결혼했는데 지인자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어? 계셔. 그러면 동일하게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희가 그 결혼해서 문막에 저희 그 처가 그 외할머니가 집사람 그 외할머니인데 103세까지 살았어요. 결혼할 때 이제 인사하러 갔죠. 문막에 갔는데 뭐 삼겹살을 한 그릇 거주시더라고요. 한 그릇 다 거주시더니 밥을 주시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죠. 옛날 어른들은 먹어야 돼요 일단. 뭐 다 먹었죠. 먹고 났더니 떡만 두고 그러죠. 저 사람이 계속 걱정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도 뭐 그때는 워낙 뭐 젊을 때 잘 먹을 때니까 막 다 먹었어요. 떡만 두고도 조금 끓여주겠어요? 만두랑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지 보통 사람 같아요. 다 먹었어요 다 먹. 그랬더니
제주도 분들이 원래 그렇게 말이 없나? 아무 말 안 하고 끝에 한마디. 사람 괜찮네. 끝! 그게 끝이야, 그냥. 그걸로 평가 끝난 거야. 아주 무뚝뚝하게. 근데, 가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처가 쪽은요, 말이 없어요. 살갑게 해주는 게 없어요. 다 그렇게 무뚝뚝해요. 그래서 약간 좀, 우리 집 정서로는 박대받는 것 같아요, 약간. 얘 약간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면은 내가 이렇게 막 살갑게 해드리고, 똑같이 해드리면 집사람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요?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환대하고 잘해주는 건지 정서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애써주면 집사람이 고마워해서 우리 집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예전에 이제 제가 항상 그러면 늘 고맙다 그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 손을 잡고 그렇게 우세요. 하고 우리 사이 막 이러면서 우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장인어른한테는 제가 뭘 잘해드렸겠어요. 뭐 돈도 없고. 근데 늘 그런 공경심으로 대해드린 게 장인어른이 그런 마음과 정서가 회복이 되니까 눈물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꾸 우세요. 집사람은 말은 못하고 호스피스 그 아버지 누워있으면 가서 울어요, 같이 아버지랑.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 하고 우는 집안이야. 쟤는 말로 막 이렇게 격려하는 집안이고. 근데 그런 공경의 모습과 언어와 태도가 부모님들한테는요, 그 정서적인 것과 모든 것들을 다 채우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는데 그냥 아니 쓰세요 하고 이렇게 막 던지고 하는 것보다 정말 따뜻함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훨씬 고마워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금방 압니다. 우리 사위가, 며느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 나중에 이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나 시부모님들이 실직하고 퇴사하고 돈 없고 힘 떨어졌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한결같아.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다 압니다, 어른들. 그거를. 그래서 그런 공경은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가장 큰 격려와 소망을 주는 게 공경이래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공경심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그러니까 처가친가, 법적인 부모님, 내 친부모님, 하늘 부모님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신앙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 봐요. 내 신앙의 증거는 가정에서 안 돼요. 다시, 내 신앙이 좋고 안 좋고는 가정에서 증거한대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내 머리인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육의 부모인 부모님을요,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남편은요, 내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어디 산기도 가서 그 영성 훈련하지 말고 진짜 깊은 차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 증명을 받아야 될 것이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모님이요, 제가 목사님인데 그렇게 인품이 좋아요. 인품이 좋은데 이 사모님이 화가 난 거예요. 성도들이 속고 있다. 저 목사님은 집에 들어오면 막 폭언해. 막 진짜 그 아내한테 뭐 온갖 막 다루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어느 날 화가 나서 이불을 갖고 왔어. 당신 여기서 살자고. 그 모습대로 살자고 계속. 집에 와서 변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영성은 가정에서 드러나요. 그럼 그 목사님이 여기서 성도들한테 천사처럼 보이는 모습 그대로 아내한테도 그런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화났으면은 나 여기 서 있는 당신이랑 살고 싶다. 집에 오는 당신은 내가 너무 힘들. 그래서 이불 갖고 와서 여기 살자고. 응? 동일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하는 거나 성도들한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 더 잘해야 되는데 원래 원칙은 더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공경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이 5계명을 위치를 제일 먼저 한 거는 그 공경,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보여봐. 나를 향한 공경으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땅하고 옳고 그래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이에요. 저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척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만 들면은 어떤 생각도 있냐면, 내가 그 청소년기 때 내가 그냥 성인만 돼봐라. 집 나간다. 이제 막 별로 아버지 안 보고 살 거다 막. 그렇게 막 아버지가 막 무섭고 막 엄하시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자녀들한테. 그거를 그대로 쓴뿌리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다 두고 연약한 부모지만은 섬기게 해요.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약속을 걸어놓는 거예요. 축복할 테니까 극복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또 하나님 협박도 해요.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는 자는 죽이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예배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에 대한 정권 위임자로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부모한테 보이는 걸로 밖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모세를 보면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장인어른하고 이 관계가 제일 좋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를 보면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드로가 하는 얘기를 이드로한테 허락도 구하고 문안도 하고 조언도 구하는 걸 봐요. 여러분 그 빨간 거는 빨리빨리 그 답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거기에 쓰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방 제사장의 얘기를 모세가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땅의 질서로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만 잘 섬길 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르친 그 제자 중에는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럼 그 시어머니는 맨날 가서 영적 전쟁하고 사탄을 물러가라. 뭐 그래야 돼요? 아니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요. 입장 바꿔서 지인자매 어머니가 그래서 무당이라고 치자. 그러면 가서 지인자매 집에 갈 때마다 영적 전쟁하고 사탄을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로서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무당이란 뜻이에요. 박수무당이에요. 이드로가 이방 제사장이라니까 박수무당인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문안도 하고 권면하는 것들을 일반 은총 가운데서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저희 자기노론도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나중에 전도된 거예요. 저희가 전도해서 저희 교회 다니다가 집사직분도 받고 이렇게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 모르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라는 포지션 하나만으로 존중과 공경을 드릴 것을 마땅한 걸로 여기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최고로 좋은 게 누가 나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줬는데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자는 것을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기록 말로는 다 죽고 그러니까 며느리만 남았는데 뭐 시어머니가 뭐가 있어요. 재산도 없고 가라. 그런데 룻이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잖아요. 근데 룻의 최고의 섬김은 사실은 효보다는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자기가 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고의 효죠. 그러니까 이제 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룻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결한 선택을 하고 또 어머니를 섬기고 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아기를 이렇게 안겨주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가 최고의 그 선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가정마다 다르니까 하는데 그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룻은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공경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댁을 섬기거나 아니면 처가를 섬길 때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섬길 때요. 뭐 똑같은 부모니까는 그렇게 당연히 섬겨야지 당연한 거야 그러지 말고 사실은 그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배우자가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당연하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이재학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30년 살다가 사명을 받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목사님만 들어왔어요. 사모님이랑 애들은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들도 미국에서 살아요. 근데 이걸 누가 다 돌봤게요? 사모님이 애들 어머니를 다 돌본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목회자들이 그래요. 좀 사역자들이 가정하고 주님의 일하고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항상 갖고 들어가요. 근데 사실 더 잘하려면 둘 다를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쉽지 않을 때 그 목회적 우선순위 속에서 나와서 이거 월 부부도 아니죠. 분기마다 한 번 정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애들 키우고 시부모 봉양하는 건 누가 이겨요? 아내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재영 목사님이 잘했던 게 뭐냐면 보상을 잘 줬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보통 한국 정서의 남자들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보상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영 목사님이 잘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 남편은 그걸 잘해갖고 내가 위로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배우자가 자기 가정이나 이렇게 잘 돌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실 녹음돼서 그렇지만 저는 감사를 되게 잘 표현하는 쪽이에요. 아내한테 고마워 여보 감사해. 아내는 많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상해요 우리 제주도 특성이에요. 권생이 안 그러신 것 집사님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럼 내가 여보 안 고마워? 그러면 고마워요. 그렇게 받은 고마움은 고마움이 아니잖아. 근데 집사람은 그런 표현들을 그냥 안 하고 그냥 묵묵히 행동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약간 좀 스타일이 남성스러워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장인어른 잘 섬기면 여보 고마워 당신뿐이 없어요 위로도 해주고 역시 우리 남편 최고. 근데 그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라고 이상하네. 안 하는데 그냥 묵묵히 가요 그냥 남자같이 묵묵히 표현도 잘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집사람이 언어인데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차이가 좀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저는 많이 답답해요. 왜? 나는 그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인정의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그냥 옆에 함께하는 시간이야. 이제 함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내가 요구를 하거죠. 여보 이걸 표현해줘야 돼. 그래야지 나는 사랑으로 받아. 보상이 돼. 근데 요새 이제 자꾸 훈련을 해요. 근데 이제 잘 그게 안 되지만은 끊임없이 저도 양보를 안 하죠. 왜? 그래야 여보 우리가 가까워져. 도와줘 여보. 헬프 미. 그러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근데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끊임없이. 여보 그렇게 해줘야 내가 힘이 되고 더 위로가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특히 남자들이 남자들이 그거 해갖고 뭐 생색을 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한테는 사랑의 언어로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들을 표현을 서로가 이 사람에게 맞게 100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사랑의 잔고가 고갈이 돼서 나중에 서로 갈등이 남는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뭘 사랑했는데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런 섬김이나 헌신을 할 때 반드시 챙겨주고 얘기해주고 지금부터 뭐가 그런 사랑이었는지를 잘 확인해서 섬겨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모 공격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요, 흘러가요. 이 축복이. 그래서 만약에 준영 형제가 그런 부모 공경을 잘 보여주고 또 어른들을 잘 챙기는 걸 보면 누가 지켜보일까? 그걸? 자녀들이 지켜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요. 그 조부모들과 우리 자녀들도. 왜?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섬기는구나에 대한 표준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공경했던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를 되게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건 우리 자녀들이 거꾸로 나중에 그 방식으로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우리를 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대물림 됩니다. 대물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부모님께 한 거가 자녀들한테 미쳐서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를 섬기는 중요한 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고려장 문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고려장이요, 어른들 고관절이 무너지면은 활동을 못하니까는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른들 그 고관절이 무너지면 활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치료가 안 되니까 그냥 지게에다 지고 가서 산에다가 양식 주고 떨어지면 죽으라고 그냥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손주가, 아들이 따라가 지게 버리고 오는 거예요. 원래 지게를 아들이 챙겨가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나이 들면 내가 버려야 되니까. 뭘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모습이 흘러가고 또 내가 요대로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돈 없고 능력 없고 힘없는 부모들을 학대하면은요, 나도 나중에 돈 떨어지면 학대해, 이런 제스처가 된대요. 좀 못 배우고 무식한 부모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는 나중에 내가 좀, 나중에 뭐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라 다른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 더 언어가 능력이 있는데 그것도 못해하고. 제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마지막까지 못 썼어요. 컴퓨터는 어떻게 배우셔갖고 막 인터넷도 하고 하셨는데, 스마트폰은 이게 안 된다고, 이 알고리즘을 잘 모르니까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담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이것도 못해? 그 부모,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자기 부모한테 이것도 못하면 무시하고, 또 문화가 막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자녀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에게 투자한 것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감정도 기억하고 부모를 향한 인격을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그거 기억나요. 제 할머니가 100kg가 넘었어요. 그냥 거구 집안이에요. 저희 그 이모 할머니들 집에 놀러 오시거든요. 5인방이 있어요. 이모 할머니들 5인방. 와, 할머니 등치가 팔이 안 붙어. 옛날에 유도부들이 팔이 안 붙었거든요. 할머니 이렇게 들어요. 와, 진짜 등치들이 한 할머니만 빼빼한데, 근데 이 할머니 저희 대식가 집안이에요. 저희가 정말. 그리고 할머니들 한 번씩 오시면은, 이모 할머님들 오면은 제 며느리죠. 제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는 막 오래 있을 때 한 달씩 있다가요. 5분이 한 달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옛날 어른들은 아침도 잘 먹습니다. 아침 안 주면은 그 대접 안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상을 저희 큰 상 있죠. 왜 큰 상 이거 우리 저기 4층에 교육실에 있는 거, 그런 상에다가 3상을 차려야 되잖아요. 다 드시려면 3벌을 놓고. 와, 옛날에 입식 부엌이잖아요. 옛날에 재래식 부엌. 거기서 가마솥밥 해갖고, 지금도 생각나요. 우물하고 저 펌프를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할머니가 변비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좌약을 저희 어머니가 넣어드리는 걸 봤어요. 시어머니 좌약. 근데 좌약 넣고도 그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좌약이 뭔지 알죠? 좌약이 있는데도 이제 할머니가 오랫동안 변을 못 놓으시니까 막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좌약을 넣어주는 거야. 옆집에 고모 살았거든요. 딸은 안 넣어줘. 막 넣어줘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쇠젓갈로 파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그러다가 파다가 탁 터지면 어머니 손에 다 쏟아져요. 똥이. 그럼 막 오랫동안 막 일주일 못 넣으니까 이만큼씩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요강에 손이 묻어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할아버지를 섬길 때 눈이 오잖아요. 눈길이 미끄러지신다고 쌀이 빗자루로 할아버지 가는 길 앞에서 쓸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효자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어려서 보고 배우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섬기는 게 기준치가 되게 높았어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기준치가 그거를 부모님이 보여줘서 한 거랑 부모님들은 안 하면서 너만이 한 거랑은 달라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런데도 시집살이를 되게 하셨어요. 시집살이를. 그렇게 막 할머니 그 시누이들한테 막 구박도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공경은 안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건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가 늙으셔도 그렇게 모시는 게 그냥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뭐 호스피스 명동 있고 하시고 지금 어머니 옆에 계셔도 제가 늘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게 새벽마다 모시고 와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자랑이 되네.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사실 부모님이 하는 것들을 누군가 옆에서 보는 거는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은 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 부모를 향한 인격, 감정,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요거를 하면서 요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는 게 소통이나 이제 부부관계 소통 또 이제 뭐 부모 공경 문제 이제 갈등 문제 관계 문제죠.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 또 그 마지막 주에 그 어떤 부부 이제 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세미나하고 성경을 조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세미나만 할 텐데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과 표준을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주 소통 같은 경우도 그러고 말씀을 해석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배열을 좀 잘못해서 제가 분리해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말씀의 포인트를 제가 다시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로 그래서 좀 빨리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재정 문제도 사실은 이 책에서 하는 거는 그 조금 포인트를 빗나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해석해서 잡아드릴 거고 주중에 그래서 금요일하고 주일날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은 반드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같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래서 이제 그 부모에 대한 관계 문제를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 가운데가 항상 말씀에 대한 게 있고요. 사실은 앞뒤에 일반론적인 게 나오는데 일반론적인 부분이 사실은 금요일 날은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 제가 주일날 딱 던져줄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하는 거는 그게 핵심이고 여기서는 금요일 날은 일반론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37페이지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37페이지가 아니다. 38페이지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시댁이나 아니 처가나 이런 그 시댁을 어떻게 섬길 건지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다? 섬기고 뭐 재정적으로 뭐 지원하고 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부 안에서 소통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험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장인어른에 대해서 장모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아내한테 예우를 갖춰서 공경심 있게 얘기하는 거랑 막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여기 형제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불만이 있어 없다 그래야 돼 지금은? 근데 이제 세월이 5.6년이 지나면 생길 거예요 안 생길 거예요? 반드시 생겨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여보 우리 어머님이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공손함과 공경심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소통도 하기 전에 험담이나 또 아니면 니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그 편을 가르는 얘기 자체서부터가 박살이 나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험담, 막말, 선을 나누는 얘기, 이것만 잘해도 관계가 안 깨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또 이제 그 막말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해야 되고, 또 부모를 구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했는데, 여러분 봐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거는 구약 시대는 사형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때 당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을까요, 적을까요? 노인 학대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학대 문제보다 심각하대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아이들 인권만 다뤄서 얘기를 안 하는데, 부모들은 자기 아들, 딸한테 학대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대요. 근데 독거노인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구박하거나 정서적으로, 여러분 그 물리적인 학대보다 더 무서운 게 정서적인 학대예요. 딱 같이 사는데 막 강남에 비싼 아파트 살아, 막 몇십억짜리. 근데 딱 방 하나에다 부모 고립시켜놓고 소통 안 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딱 멀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냉장고도 따로 쓰게 하고. 그럼 그게 우울증이 되고 스스로 자괴감이 빠져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막 타워팰리스 보면 막 뛰어내리죠.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부모에 대해서 할 때 경청, 이만한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경청 얘기했죠. 경청은 대화에 있어서 첫 번째인데, 우리가 어른들 얘기, 노인들 얘기 잘 듣게 돼요, 안 듣게 돼요? 잘 안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장인, 장모님, 또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것들을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걸 또 여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들, 깐난 애기들 막 했던 얘기 옹알이 하고 그런 거 막 귀여워서 듣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또 했던 얘기 하는 거는 귀엽진 않은데 어른으로 대접해 줘야 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이나 정서적인 건 떨어져 있는데 포지션은 위고 대접해 주면서 귀담아 주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노인 사역 얘기를 해요. 노인 사역이 뭔지 아니? 병들고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독거노인들 밥 주고 전달해 주고, 그건지 알아? 얼마나 정서적인 노동이 큰지 알아? 너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노인 사역은요, 이런 부분이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 그 노인들 할 때. 그리고 네 번째가 부모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가 제주도 간다 그랬더니 갔다 오면 자리젓 사오라고, 자리젓. 저는 홍어보다 더 강력한 냄새가 있다는 걸 그때. 자리젓 먹어봤어요? 우리 제주도 분들은 아시는데 자리젓이라고, 현재 자리젓이라고 있어. 제주도 가면은 자리젓을 사와. 장로님 아시죠? 권사님 아시죠? 와, 저희 장인어른이랑 자리젓 먹었다가 그날 저녁 못 먹었어요. 젓갈을 여는데 그 냄새만 홍어의 10배 같아요. 그 열었다 닫으면 우리 애들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장인어른은 입맛 없을 때 그거가 있으면 입맛이 살아나요. 그쵸? 근데 새끼돔을 자리돔 새끼를 삭힌 거예요. 그래서 여는 순간 그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가 강력한 그 냄새인데 아주 이상한 꼬린내랑 섞이는 그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먹나 해서 처음 열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있어야지 힘이 막 나오세요. 잘 들어봐요. 필요한 거에 그건데 나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거를 장인어른 때문에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제주도 사람이 됐어요, 내가.
너무 그래서 제주도 가면 부탁을 했어. 자리제 좀 사달라고. 근데 이거를요, 제가 그때 한번 김강만 목사님 있을 때 이걸 열었거든요. 이거 밥 못 먹어서 오늘. 근데 이거는 누구의 필요해요? 저기 장인어른이 필요해요. 이 필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정기적으로 소고기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랑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필요에 맞게 하고 또 이제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33 해방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일제강점기도 지나시고 6.25도 지나셔서 항상 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쌀 떨어지면 안 돼서 쌀을 미리 사놓고. 근데 그게 떨어지면 항상 역정을 내셨어요. 근데 나중에 왜 그랬는지 배경을 듣고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있고 결혼하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랑 그런 소통을 할 때 과거의 역사들을 들으면은 어머 입장이 이해가 되면은 갈등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경과 그 상황을 놓고 어른들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어른들 할 때는요 거꾸로 며느리들이나 저기 사회를 이해시키는 것들을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결혼해서 어른들과 더불어 사는 걸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해할 때 서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공경으로 들어가면은 그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광역인 걸 알아요. 여러분 그 애들 대학까지 교육시키는데 태어나서 평균 얼마 드는지 알아요?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5억 들어? 3억에서 3억 5천 좀 좋은 대학 유학 보냈나 보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봐세요. 20년 대학까지 예를 들어서 20살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했다 하면은 365 곱하기 하루에 한 끼씩만 먹였다고 쳐도 밥을 몇 번을 먹여야 돼요. 하루에 한 끼만 먹여도 7,500번을 먹어야 돼요. 그럼 엄마들이 하는 수고와 노력들이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나 혼자 큰 거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는 당연한 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나영이 혼자 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할 때 밥 몇 끼 엄마가 해줬을까? 많이 해줬죠. 그리고 어떤 자녀는 성경 기간 동안 부모에게 크고 깊은 고통을 주었다. 사춘기 때 자기는 그 엄마 아빠한테 저기 반항 안 하고 속 안 썩였다는 사람. 사춘기 때. 저는 이제 저희 목회를 하면서요 사춘기 때 엄마 아빠 우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현자면 속 안 썩였지. 사춘기 때. 대학 들어서 늦게 속 썩이는 게 더 힘들어. 그 고통은요 나중에 자녀 키우면서 깨닫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주고 또 노년에 이를수록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봉양해야 되고요. 부모에게 재정적인 도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적게라도. 그래서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순종하지만 초기에는 독립하고 결혼 중기에는 상호 도움을 주지만요. 나이가 들어서는요 부모들이 자녀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녀를 따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 생각하시고 부모에게요. 부모 공경을 할 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게 돼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결혼해서 1년에 5번은 꼭 챙겨야 되는 거 알죠? 1년에 5번. 왜 5번이에요? 우리 어버이날, 생신, 2분 생신, 명절 2번, 5번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 5번은 꼭 부모님을 우리가 찾아뵙고 인사하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면은 항상 손자들이 동반이 돼야 돼요. 손녀, 손주가. 왜? 부모님이 나를 더 좋아할까요? 손녀, 손자를 더 좋아할까요? 말 하나 많아요. 10배의 기쁨이에요. 나는 안 가더라도 꼭 보내야 돼요. 그게 이제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요. 또 이제 신앙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을 보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를 놓지는 않아요. 근데 거꾸로에 대한 기도는 잘 안 해요. 재밌다. 그게. 자기 자녀에 대한 기도는 간절하게 하거든요. 근데 부모에 대한 기도는 의무적으로 해요. 근데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적인 자녀가 자기 부모를 해야 돼서 꼭 하는 거고, 부모들의 아픔을 보면은요, 결혼해서 나이가 들어서 형제들끼리 갈등이 많으면 부모들이 되게 가슴 아파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 형제들 공경의 수단으로 형제들하고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좀 막내가 까칠해요. 얘가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고 한 16년 살다 와서 그런지 스타일이 미국 사람이 됐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얘를 봐서는 혼내고 싶은데 어머니들을 봐서 화목하기 싫어요. 그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많이 필요해요.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화목하게 지어야 되고, 그리고 병기 형제랑 화목하게 지 화목하게 지 화목하게 지내고. 자, 부모하고의 갈등이 있을 때 항상 향상을 위해서 설선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아주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상사 뭐 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누가 적극적으로 풀어요? 나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사하고 갈등이 생겼어. 그럼 누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풀어요? 내가.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적극적으로 풀어요? 그래야 돼요. 그 상사보다도 더 존귀 여기고 낮추고. 근데 우리는 보통 부모님은 많이 사랑을 주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얘기해요.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잘 안 해요. 자녀들은 부모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풀려고 애를 쓰는 법이 별로 없어요. 부모들이 낮추고 들어와요, 많이. 이해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하고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으면은 잘 들어요. 결혼하고 나서 생기는 갈등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회사에 사장님이 있는데 나의 밥줄을 쥐고 있는 분인데 이분하고 갈등이 생겼어. 나는 이 회사 계속 다니고 싶어. 누가 가서 낮춰요. 어떻게 해요? 선물이라도 사갖고 가고. 이렇게 부탁하지 않겠어요? 사장만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평생 저희 어머니랑 갈등이 없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한번 크게 갈등이 있었어요. 약간 좀 언성도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 집에 알아두셨어요. 그럼 어떻게 누가 찾아가야 될까? 당연히 가야죠. 갔는데 다시는 안 본다고 막 어머니가 막 알아두셨어요. 저녁에 몰래 선물을 사주고 찾아가서 누워있는 어머니 이불로 쑥 들어가서 뒤에서 탁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풀어질까 안 풀어질까? 끝났죠 뭐. 그걸로 그냥 백허브에 한 방에 갔죠 그냥. 아 뭐야! 저희 어머니도 화나면 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준영 형제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장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갈등이 생겼어. 근데 섭섭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자세히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목회자면은 공적인 입장에서 대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관계로 일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의 관계로는 제 얘기가 맞아요. 어머니가 틀린 거야 사실. 그러나 그런 이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해요. 그런 게 좀 떨어지셨어. 그러니까 서운함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풀어줘야 돼요. 풀어드려야 돼요. 그걸 나는 공의와 정의를 위한 목회자다. 어머니를 성도로 가르치겠다. 그건 말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성도면서 또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가족이고 부모인데 성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복잡하죠, 이게. 복잡하죠. 그렇게 부모님을 관계 형성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갈등들 많이 일어납니다. 기본이에요. 인간관계는 모든 게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해야 되고 또 당신의 삶 속에서 그들의 희생을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자카르,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죠.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키우면서 나를 위해서 한 희생들을요 기억하세요. 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나이 들어서 병든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드려야 되고 또 특히 이거 그게 없는 자녀들이 가끔 있어요. 부모님이 그런 희생과 사랑을 못 받고 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상처가 있고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가면은요, 하나님이 배로 상급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고요. 부모를 또 많이 용서하세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한테 많은 사랑도 받지만은 많은 상처도 받아요. 결혼해서도 받아요. 결혼해서도. 이거 이제 제가 요 얘기 간증을 좀 할게요. 이제 원래 그 부부 세미나는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간증을 좀 절제해서 해서 좀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좀 이거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은 그러니까 이혼을 한 그 아픔 때문에 그런지 그 예담이를 키울 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자세였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용납해주고. 왜 그러냐면 그거를 다 보상해주고 싶어서 다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예담이 다 해주고. 근데 우리 시연이 연우한텐 무서운 할머니야. 군기를 잡아. 그럼 봐봐요. 옆에서 뭐야 이거. 우리 조카한테는 이렇게 사랑을 주고 우리 딸내미들, 여러분 딸내미들은 나보다 더 귀하잖아. 하면은 감정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상하지만은 이거를 이겨냈을까요, 안 이겨냈을까요? 이겨냈죠. 더 이제 지금 이제 자식들 없어서 그래 이제 나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차별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미묘한 이쪽 원산이에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감정이 상해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으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드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용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그런 장인 장모님을 잘 섬기는 그 공경이 우리 이 금요 세미나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거 보면은 자기 점검이 나와요. 자기 점검이 보면은 현재 부부로서 양가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평가해 보는 게 나오거든요. 내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평가하고 배우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거 평가하고 내가 장인 장모님하고 어느 정도 관계인지 평가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준영 형제가 자기가 막 이렇게 높은 점수를 했어. 근데 지인자매가 볼 때 이건 부족하다고 체크하는 게 있죠. 그럼 따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평소에 만약에 얘기하면 싸움이 돼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요때 하면은요 대화가 돼요. 내가 요게 부족해? 이렇게. 근데 평소에 갑자기 오빠 지금 이거 못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럼 내가 뭘 못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체크하면서 하면은 내가 요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장인 장모님에 대해서는 딸이 잘할 거 아니야. 딸이 체크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게 보완이 된다. 근데 나중에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문화가 달라서. 그래서 지금 체크해봐.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그렇게 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시는 거예요. 다투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서로 이 얘기였어요. 양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당신이 이런 걸 섭섭하게 하지 않았냐. 근데 서로 입장이 다른 얘기예요. 너는 하나라고 했는데 양가 집안 부모님들은 섬김을 받았다는 포인트가 또 달라요. 그러면 사실은 효율성 면에서는 배우자 얘기를 듣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조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서로 집에 가서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